누가복음 11장 42절로 5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의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11조는 철저히 지켰으나 표시나지 않는 속에 있는 공의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겉뿐만 아니라 마음속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관례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율법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가장 악한 생각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바리새주의에 이렇게 유혹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찬양하고 습관처럼 이 습관화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럼 몸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마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야 저것도 교인이야,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야 차라리 나를 믿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습관화됐다는 거, 신앙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걸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목적인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못해, 저 사람은 11주도 못해,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못해, 이렇게 우리는 조롱하고 비난,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대상으로만 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뭐냐면 열심히 유전을 배우고 열심히 율법을 공부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리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책망하시면서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이제 이게 그 이스라엘의 무덤 같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쌓아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는 못하지만 주로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냥 평평해요. 근데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속에는 시체가 썩는, 그러니까 뭐 이 벽을 이게 산에 굴을 뚫어서 굴 안에다 집어넣는 무덤도 있지만 평토장한 무덤도 있는데 평토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를 갖다 뿌려요. 그러면 겉은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은 썩는, 그러니까 가장 더더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밟지 않고 시신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토장을 해버리고 거기다 해를 뿌려놓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길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지금 시체가 썩고 있는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정말 썩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소위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자신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 뭘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유전,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 해석서. 그러니까 보통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간단, 예를 들면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율법이라고 치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잘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쭉 풉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번 이렇게 살아야 되고 2번 이렇게 살아야 되고 3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쭉.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가지고 수백 가지를 이렇게 열거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냐? 예배당 나와야 된다. 두 번째, 그날 이렇게 몇 시간 이상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해석서라든지 장로 유전이라든지 복잡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안식을 못 지켰어. 저 사람은 이렇게 못했어.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도 법만 잔뜩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래서 안 되고, 너 이래서 안 되고, 너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장르의 유전들, 그럼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유전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물론 우리가 무슨 어떤 적어놓진 않은 유전이지만 스스로 자꾸 우리 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유전을 만들어 놓다 보면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겉모습만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 겉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속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는 겉만 그럴듯하게 11조, 겉만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이렇게 겉만 그럴듯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신앙,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인 척하고 속에 있는 경건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신앙인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늘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식사기도 아니에요? 식사기도 습관적으로 머리를 숙이는데 뭘 감사했는지 뭘 내가 의미를 뒀는지 몰라 그냥 고개 끄덕하고 밥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습관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걸 보면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범사에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 중심, 내 겉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면 좀 우리가 형식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내 내적인 경건함이에요. 내 속사람이 얼만큼 더 경건해지는지, 더 하나님을 닮았는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예수님의 묻어난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습관화돼서 잘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새벽기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건 굉장히 이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딱 굳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정말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내적인 경건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사람의 경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고 말씀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